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 사탄도 함께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아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해야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데, 이 정도가 되면 양심이 있는 사탄은 양심도 없지요. 이 정도가 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맞춰 드려야 되는, 무조건 맞장구 치는 것보다도 좀 맞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욥이 기쁘셨으면, 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까짓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겠어요. 그까짓 사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라면 사탄도 좀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욥이 그렇게 이쁘십니까? 사실 저도 욥을 유심히 봤는데 훌륭하긴 훌륭하더구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가 그러니까 사탄이지. 네가 그러니까 사탄이지. 여러분, 사탄에게는, 마귀에게는 긍정이 없어요. 모두 다 정상적인 말씀도 한번 틀어요. 이렇게 틀고 비비 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어느 안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꽈서 틀어서 그걸 그렇게 말하냐?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7살을 무슨 7살이라 그러죠? 미운 7살. 좀 다 달라졌지요? 5살로 미운 5살로 하고, 7살은요, 제가 여과 없이 말씀드릴게요.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반항심이에요. 그때부터. 유아기 사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항심이에요. 밥 먹어? 안 먹어? 세수해? 안 해? 유치원 가야지? 안 가? 그건 괜찮아요. 밥 먹어? 안 밥 먹어? 세수해? 안 세수해? 유치원 가? 안 유치원 가?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든, 그 사람의 배움이 있든 배움이 없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느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는 모세를 거역했던 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을 생각합니다. 250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모세를 향하여 대듭니다. 반역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 250명이 있는 자리에 땅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딱 놓고, 그냥 장례 절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놓고 싹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장례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그들을 오죽이나 보기 싫었으면 아예 넣어버리고 그냥 닫아버렸을 거예요. 바울의 말을 대적했던 알렉산더, 그 사람 역시 바울이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조심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의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순종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사탄 닮지 말고 주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30절에서 좀 깁니다. 37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트텔로 메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세.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첫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다 질서가 엉망된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 안 입었어요.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나왔어요. 또 평안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왜 무덤 가운데 살을까요?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기에 또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도둑을 귀신 또는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여러분 나는 몇 번인가 한번 해당 한번 펴보세요. 첫 번째 사람 금방 이런 사람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 자기의 의지성과 자기의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귀신이 너 오늘 여름인데 오바 입고 나가라. 예.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오바 입고 있는 사람들, 귀신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더운데 간단한 옷을 입어야지요. 그리고 귀신이 이겨야 되는데 오바 입어라. 그거 입고 나와야지요.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 더웠냐? 안 더워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꾸만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 영과 육이 매일같이 싸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비도 오고 습도 많지 그냥 교회 앉아 있으려면 힘들지 하는데도 요걸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육을 이겼으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자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반대로 영이 자꾸 눌리는 거예요. 무슨 핑계로 인해서 자꾸 눌리는 거예요. 안타깝지. 이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주 그런 진단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삶 속에서 기도가 없으며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 것을 본인 스스로 알면 여러분 아마 진단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얼른 진단하고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세상 어디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감사가 있어요. 괜찮아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믿음은 식어지고 어느새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만 나오고 어느새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귀신을 나오라 그랬어요. 너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느냐,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꾼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돼지 떼가 미쳐버린 거죠. 이제 귀신 들려서 모두 다 몰사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가 나갈 때는 곱게 안 나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나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고는 싶은데 후환이 두려워서 못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막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진짜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후환이 있어요. 나갈 때 그냥 곱게 나가잖아요. 절대로.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여러분 돼지고기 한 마리가,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가나 모르겠어요. 대단히 비싸겠지요. 물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여요. 회개 운동을 벌여요. 신앙 부흥회를 열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촌둥 우리소리를 내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에베네셀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어져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여러분 이 축복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늘 기록해 말씀합니다. 눈빛장 축복 네 가지가 뒤따라요. 나가서는 안 될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눈빛장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나가거나 은혜가 나가면 안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나가야 될 건 빨리 나가야 돼. 질병,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가난 빨리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들어와서는 안 될 것 나가야지요. 무엇입니까? 역시 세상 물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 들어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문을 열어줘야 돼요. 들어가 와서는 안 될 것 막아주시고 들어와야 될 것 열어주시고 나가서 안 될 것은 막아주시고 나가야 될 것은 열어주시는 문빗장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회복의 은총.
여러분, 잃어버린 것 찾는다는 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수십 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꼭 만나서 내 구자번호, 여러분 혹시 구자번호 아십니까? 제 거 농협 우리 교육 거 2211-52-050106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돈 넣을 거 있으면 넣으십시오. 예. 유통기한이 지난 돈이라든가 이런 거. 참, 회복은 잃어버린 것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평화의 은총을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신앙으로 바로 서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평화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편 144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에는 싸워야 살았어요. 전에는 소리 질러야 살았고, 전에는 뺏어와야 살았고, 전에는 가서 핥히고 그래야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시니까, 편안하니까.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왜? 다음 것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차면, 조금 뺏기면 어떻습니까? 샘물 퍼내는 것과 똑같죠. 한 바가지 퍼내면 한 바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한 바가지 사용한 그 사용은 그냥 살아있고 다시금 채워지는 은총. 이 은혜로 또 한 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선택하셨어요. 돈과 물질을 버리고서라도 잃어버린 생명을 과감하게 찾아내신, 과감하게, 이것은 장차 어디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연장.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생명이 좀 예를 들어 70살 잡수다가 80살, 이런 생명 연장보다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연장의 축복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 39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할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참 중요한 것은, 자, 한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람 됐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지요. 그런 거 보면 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란 말입니다. 자,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막 비탈길로 내려와서 큰 호수에 빠져 죽고 보니까 거라사 이내 그 지방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아니 잠시 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옆에 앉아있단 말이요. 그러면 아하, 이 사람 진짜 복받은 거구나. 이 사람 살았어. 사람 생명 살아난 것에 집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 많습니다. 물질 손해 조금 봤다고 예수님 과감하게 버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 기분 조금 나쁘다고 예수님 과감하게 버리고 교회 등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직분 다 팽개쳐 버리고, 왜 그러냐? 시험 걸렸대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거예요. 신앙이 약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본인에게 있어 큰 손해. 그 지방에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우리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자기가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소리.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가려버리는 사람. 에이터라는 말을 하시면 혹시 메디에이터,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중재자라는 뜻이랍니다. 메디에이터. 무슨 얘기냐면, 혹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그림이 있지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 옆에 딱 서서 메디에이터가 다 이제 그림을 설명해 줍니다. 이 그림은 어떻고, 피카소는 어떻게 그렸으며, 또 고흐는 어떻게 그렸으며, 나름대로 설명을 쭉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하고 박수도 치고. 근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나는 그림은 별로야. 그림은 별로야. 글씨라면 좀 몰라도 그림은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점 하나 찍어놓고 난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뭐냐. 저한테는 그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메디에이터가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림 점점 가운데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느새 그 메디에이터는 벌써 가운데로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명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림 좀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쳐다보겠는데 메디에이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어느새 있다가 하나씩 두씩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메디에이터가 내가 그림을 가리고 있었구나. 지금 예수님 가리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쳐놓고 요즘에 느낍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할게요. 목사가 거짓말. 그동안 우리는 건물로 우리 예수님을 가려버린 것은 아닌가. 목사라는 직분, 교회 어떤 중직자라는 어떤 직분으로 주님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을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에 도취돼서 나도 모르게 그림 딱 가리고. 여러분, 그림 설명하면 참 재밌어요.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성화, 이 내려는 그 중세시대에는 거의 다 말씀이 않고 전부 다 성화 그림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 받고 이제 마리아가 손을 이렇게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제 메디에이터가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해서 얼굴이 환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려고 딱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보면 마리아의 뒤꿈치에 한 1cm 정도나 이렇게 쫙 들려 있어요. 이것은 이 작가가 마리아의 기쁜 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치발 뜨고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환호성을 지르시. 우와. 그러면 메디에이터는 내가 설명 잘해서 그렇구나. 깊이 생각합시다. 나도 모르게 주님 딱 가려서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직도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왜 안티가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화끈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기에도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인간의 본연적인 본능, 종교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나 당신 보고 예수님 보기 원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주고 자기들만 나타내고 자기 모습만 나타내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싫은. 왜 싫은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만한 능력도 없고 은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님은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하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니다. 집으로 가서 네가 오늘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를 말해줘라. 첫 번째, 있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갔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갔어요. 가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있었던 일,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 만났던 일을 얘기하며 전파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얼굴 밝은 것으로나 아니면 언행심사가 아름다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아름답습니까? 나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났다. 그게 나와야지. 만나서 뭐 했는데요? 예배드렸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셨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 정도는 이 속에 넣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걸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려니 생각하고 살면 편합니다. 중요한 건 신앙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칠판에 꼭 적었죠. 어린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이제 시간표를 정해놔요. 잠자기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만 자는 거야. 이제 공부하기 30분, 세수하기 30분, 공부하는데 30분, 세수는 30분, 놀기 3시간. 자, 그 영역을 좀 바꾸는 거지요. 잠 조금 덜 자고 공부하기, 또 세상 일 하다가 종정역 기도하기,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